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 20탄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20탄. 소제목은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오늘 다비다라 하는 한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잠깐만요.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그때 베드로가 모든 지역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그가 거기서 애니아라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마비병으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더라.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곧 일어나니, 루터와 사론에 거하던 자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제 요바에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그 무렵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놓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우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청하니,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름에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매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 일이 온 요바에 두루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드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르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묵상할 겁니다. 원컨대 이 설교를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본문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 내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 싶으신 건가? 라는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는,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공유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어느샌가부터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에, 그게 로마 카톨릭이 온전한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심은 가라지거든요. 근데 이 번영신학을 통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에 우리가 취해서 어느덧 주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주님이 아주 우스운, 왜냐면 주님은 우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무조건 우리가 자녀니까 들어줘야 되는 그런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전락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에 우리가 젖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소중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3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것을 경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두려워하다가 포버스입니다. 포버스. 여기서 여러분 포베로스가 나왔습니다. 포베로스가 뭐냐면요. 테러입니다. 테러. 포버스의 뜻은요. 공포심, 놀람, 경악, 공경, 존경, 경애 이런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여러분 경애와 이 공포심은요.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두려워해라. 거듭 반복하지만 포베로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유사어입니다. 포베로스가 테러래니까요. 테러.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를 두려워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두렵기는커녕 그냥 함께 즐기는 동료 정도로 취급하면서 삶을 삽니다. 과연 우리가 그분을 경외합니까? 회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설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머릿속에 심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그런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 두려워합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두려워합니까? 진짜 그분을 경외하며 삽니까?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의 삶이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뒤에 나오는군요. 여기를 보면요. 지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국어적으로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성령님의 위로가 같은 동격으로 지금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안위,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굉장히 뭔가 따스하고 아늑하고 안락하고 뭐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병도 막 나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다, 성령님의 안위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찬송가에도 주님 우리의 친구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여러분 그 말씀은 정말 우리 세상 돌아가는 친구처럼 대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찬송가에 주님 우리의 친구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뜻은 친구에게 모든 것을 세세히 풀어주는 것처럼 나도 그처럼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친구처럼 너에게 내가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 그런 뜻이지요. 주님을 친구처럼 막대하라 평안한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은요. 감히 우리는 주님 앞에 얼굴조차 들을 수 없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뛰어납니까? 세례 요한보다 믿음 좋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친구처럼 그렇게 설마니 여러분 친구끼리 어떻습니까? 화나면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러죠. 물론 다음날 풀어지지만 친구 솔직히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탁 까놓고 말해봅시다. 저 친구 허물이 없으니까 막 함부로 대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왜? 친구니까. 편안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친구처럼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극진히 공경해야 됩니다. 극진히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포보스, 공포심, 놀람, 경악, 공경, 존경, 경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그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극진히 공경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의 본질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함부로 입 놀리지 마십시오. 툭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나 교회 안 가! 이거 안 들어주면 안 할 거야!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그따위로 대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평안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에만, 우리가 주님을 극진히 공경할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지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막 편한 나머지 그분의 수염을 막 잡아 뽑으려고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대해서는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칼빈주의, 오늘날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 싫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한다. 그리고 변화시켜서 구원으로 데려가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9장 31절 한 구절만 딱 돼도요. 절대로 그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두려워해야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성령님의 위로를 동격으로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칼빈주의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편안하게 대해라. 주님께 심하게는 주님께 함부로 해도 돼. 그래도 너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거지만 최악의 번영신학입니다. 칼빈주의가 최악의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의 모태는, 번영신학의 뿌리는 단연코 칼빈주의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에게로 또 우리 실생활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는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걸로 나타납니다. 죄를 쉽게 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 쉽게 짓지요? 저도 쉽게 짓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지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토록 죄를 쉽게 지을 수밖에 없는지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우리가 죄를 어떻게 쉽게 지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켜보신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밀하게 세고 계신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는 죄를 쉽게 지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주님이 보고 계신데 죄를 쉽게 지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무섭지 않으니까요. 주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주님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 전략에 속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는 사고방식에 길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런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란 죄는 싹 다 져요. 정말 죄란 죄는 물 마시듯 져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회개해요. 그리고는 마음의 짐을 다 털어놓고는요. 월요일부터 또 죄를 또 물 마시듯 지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를 이용해서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회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요, 그 사람.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라는 어떤 나의 죄를 탕감해주는 어떤 무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를 쉽게 짓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란 정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움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넘어져 깨지고 부서진 그런 것들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죠. 내 회개를 미천 삼아서 마음껏 죄를 즐기고 나 이제 죄 잘 즐겼네 이제 회개해야지 라고 하라고 주신 회개가 아니오시다. 혹 우리 중에 이 회개를 내 죄를 즐겁게 즐기는 어떤 용도로 회개를 사용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당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죄가 당신을 쏘아서 당신을 지옥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도 반복하지만 죄를 쉽게 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이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온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아직도 여전히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고방식이 무엇과 같습니까? 예, 정확히 여호와의 증인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네가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지어도 너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 라는 그 교리는 지금 대다수 한국교회가 그 교리를 지지하고 있고 그것을 반대하면 이단이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요. 회복교회가 지금 이단이라고 욕을 먹는 이유도 바로 그 칼빈주의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한번 선택받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논리와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보내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도찐이 객찐입니다. 단어만 틀릴 뿐이죠. 그 뜻이 갖고 있는 그 맥락은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본질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교회들은 그리고 모든 목사들은
여호와의 증인인 셈인 겁니다. 왜냐? 그 두 집단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여호와의 증인을 향해서 한국교회 중에서 특히 이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장로교가 여호와의 증인을 향해서 너희들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누워서 지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과 거듭 반복하지만 한국 장로교에서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장로교는 여호와의 증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한국 장로교가 여호와의 증을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자기들도 나는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성경을 매일 읽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크심과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성을 확실히 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들인지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 맬 수 없는 그런 낮은 자들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떨 줄 아는 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이 다비다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여기는 다비다의 기적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다비다의 죽음은 다비다의 기적입니다. 무슨 뜻이냐? 듣고 보시면 나옵니다. 36절, 37절, 40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바의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그 무렵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매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 설교를 들어왔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냐면 자 봐라, 성령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나타낸다. 봐라,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주의 종이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어떤 신비적인 것에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목회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 봐라, 이렇게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사람이 살지, 다시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라는 목사 제일주의 신앙을 강조하는데 이 내용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신사도들이 많이 그것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 9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목사 잘 섬겨야 돼, 주의 종 잘 섬겨야 돼, 다시 살아날 수 이런 게 아닙니다. 핵심은요, 다비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빨간색 친 것만 좀 읽어보세요.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행위가 심히 많더라. 그리고 39절 보세요.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우도술 보이거늘. 자, 이 도르가는요, 구약을 알았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특히 그렇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여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비다가 다시 산 이유도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건데요. 다비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 수만 있으면, 따라 살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다시 죽어서도 다시 살게 되는, 물론 이 땅에서 다시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라는 여성을 살려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는 믿음은 이 땅에서 다시 살 수 있어, 그 뜻이 아니고요. 거듭반복하지만 이 다비다라는 여자처럼 살 수만 있으면, 그러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다비다의 죽음을 보고 그녀의 죽음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열매가, 그녀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열매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의 죽음에 애도를 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었던 겁니다. 만약 그녀의 삶이 개판이었다면 절대 다비다는요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녀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그녀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거듭반복하지만 다비다의 부활을 통해 주님은 우리도 다비다처럼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의미를 가져가 봅시다. 이 다비다의 죽음을 그냥 지식으로만, 다비다가 죽었어? 다비다가 이렇게 살았어? 좋은 여자였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어떤 지식을 쌓는데, 다비다란 어떤 한 사람의 이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지식을 쌓는데 두지 마시고요. 이 삶을 여러분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과 관계성이 일치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죽는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과 애석함과 애도를 표하겠습니까? 특히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죽음을 애달파할 것입니까? 조금만 더 살지, 조금만 더 살았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 라는 혹시 여러분의 죽음을 보고 아이고 잘 죽었네, 아이고 속 시원하다 라고 생각할 사람은 혹 없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다비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비다처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죽음에 믿음의 형제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애석해할 수 있는,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형제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러셔야만 천국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맺으라고 명령하신 믿음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여러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사람이 적다면, 여러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될 확률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지는 다비다처럼 아름다운 죽음을 이의 죽음에 그렇게 많은 애도함을 표하는 것은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쓸쓸한 죽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회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내십시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매일의 삶을 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며 보여주며 드러내며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게 된다면 여러분의 죽음을 보고 누군가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죽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에도 다비다의 죽음처럼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할 수 있도록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십시다. 분위기가 좀 진지한데요.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부흥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맨날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요. 집에 와서 막 그렇게 웃는 겁니다. 기분 좋아하는 겁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그래서 남편이 그럽니다. 미쳤어? 뭔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 이 여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을 해줬어요. 뭐 무슨 말을 해줬네? 글쎄 언젠가 당신이 죽는데 그 부흥회 목사님, 부흥 강사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에 남편도 사람이니까 남편이 언젠간 죽겠구나. 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여집사님이. 여러분 그런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 죽기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실제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모 중사가 너무나 괴롭히고 너무나 많이 때리고 그래서 제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놈 누가 안 잡아가나. 물론 기도하고 그것을 떨쳐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치미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 오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쨌든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치밀어. 귀신 뭐해 저거 안 잡아가고. 우리 하사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놈 안 잡아가냐고. 그렇게 악질이었습니다. 악질. 순악질려서. 제가 무슨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지 아시겠지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 죽기만 바라면 김전사 뭐해 저놈 안 죽고 막 그런 삶이었어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 남편 뭐해 귀신은 뭐해 저거 안 잡아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귀신은 뭐해 내 아내 안 잡아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그리고 형제들끼리 그리고 성도들끼리 저 성도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지요? 성도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죽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열매를 맺읍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경제 망가지는 거 보십시오. 금리 인상되면 아주 아작납니다. 아작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를 2번 올렸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거의 제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몇 프로씩 올렸는지 아십니까? 23%, 17% 막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 미국 금리가 23%면요. 우리나라 금리는 30% 이상 올려야 됩니다. 물론 한 번에 그렇게 탁 치진 않겠죠. 점진적으로 오르겠죠.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린 역사를 반추해보면,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반추해보면요. 금리가 어느 정도 뛸지. IMF 때 여러분 우리나라 금리 24%였습니다. 아십니까? IMF 때도 24%였습니다. 지금 IMF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금리가 뛰면요. 적어도 IMF 이상으로 뛸 거다. 물론 점진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4%, 5% 그런데요. 금리가 IMF만큼만 23% 뛰면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그냥 다 박살납니다. 하우스포 그냥 다 박살나고요. 지금 중소기업 그냥 다 박살나고요. 대기업도 그냥 다 박살나고요. 한국은 그냥 다 거지가 됩니다. 지금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지가 되는 죽음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열매를 맺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한부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이제는 제발 열매 없이 살지 마십시다. 그럼 김조은사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지? 어디까지 강조를 해야 됩니까? 기도 말씀입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듯이 말씀 봐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게 하고 미친 듯이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된 그 말씀이 내 삶을 수술하여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지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지배되어야지만, 통제되어야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너무나 시기가 안 좋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이제 곧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름다운 죽음을 죽지 못하면 부활도, 영원히 삶도, 구원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미친 듯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 되게 하고, 미친 듯이 기도해서 그 가치관이 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올인하는 우리 복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비다의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되는지 상고하였습니다. 제발 이 설교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혹은 그냥 지식으로 다비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죽었네 라고 끝내지 말게 하시고, 그렇다면 다비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죽어서 다시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아름다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죽어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열매 없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아무도 내 죽음에 대해서 잘했다 박수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